감사합니다. 지난주 복습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디도서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네, 디도서는 이제 바울의 제자였죠. 디도는 바울의 제자였고, 바울 자신의 제자에게 쓴 목회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지역이었죠. 어려운 지역에 있는 거짓말을 일삼고 뭐 그렇게 즐겨하는 이들, 네,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디도에게 세 가지를 권면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미처 못다한 일을 정리해 주라. 미처 못다한 일이 뭐였습니까? 네, 바른 교훈으로 가르쳐라 라는 거.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이렇게, 또 나이 어른 또 젊은이들은 이렇게 가르쳐라, 또 종들은 이렇게 가르쳐라, 이렇게 해서 바울이 미처 하지 못한 걸 가르쳐라.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각 마을에 직분자를 세워라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는 요런 사람을 세우고, 감독은 요런 사람을 세워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후임자가 도착하면 빨리 내한테 와라, 그 얘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또 디도서를 보면서 바울의 심정, 그리고 디도의 심정,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 같은 거를 한번 또 찾아보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번 주는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옥중서신입니다. 네. 옥중서신이 몇 개였죠? 네, 괜찮습니다. 4가지였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일 때 마지막 빌레몬서입니다. 네. 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이 지역, 네, 그 지역 이름이죠. 근데 빌레몬서는 뭘까요? 사람 이름입니다. 네, 사람 이름입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 이름입니다. 당시 어떤 상황인지 오늘 제가 또 말씀 다 준비해놨으니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빌레몬서 1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이며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삐야,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보, 그리고 그리스도의 집에서 모임을 갖는 교회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네. 현재 감옥에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바울. 또 있습니다. 디모데. 감사합니다. 감옥에 있는, 네, 디모데 누군지 아시죠, 이제는? 네. 감옥에 있는 바울은 누구에게 편지를 쓰나요? 빌레몬. 또 아삐야. 또 아키포. 또 교회. 맞습니다. 교회에게. 감사합니다. 오늘 잘하시는데요. 네. 그리고 교회 그 예배당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어디서 모임을 갖고 있습니까? 집에서. 그렇죠. 누구의 집입니까? 아키보 집. 맞습니다. 아키보, 아삐야, 빌레몬의 집입니다. 네. 그래서 바울은 왜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을까요? 그 내용이 이제 첫 번째 부탁을,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밖에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1장 8절,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에게 한 가지 부탁할 일이 있습니다. 그대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그대에게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대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탁하려고 합니다. 나는 지금 나이가 많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나는 믿음의 아들 오네시모를 얻었습니다. 그를 위한 부탁이니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어떤 부탁을 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부탁한다고요? 오네시모. 네, 오네시모. 네, 오네시모는 어디서 만났습니까 지금? 빌레몬. 오네시모를 바울이 어디서 만났습니까? 10절에. 네,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만났습니다. 거기서 오네시모가 복음을 듣고 제자가 되었나 봅니다. 왜 바울은 오네시모의 부탁을 빌레몬에게 하고 있습니까? 모르겠죠? 그게 내가 자기 뭐라고 하는 그거 아니었는가요? 11절 갑니다. 시작. 그가 이전에는 그대에게 아무 쓸도 없는 종이었지만
이제는 그대가 나에게 큰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답입니다. 네. 오네시모가 예전엔 누구 종이었습니까? 예, 빌레몬의 종이었음을 예, 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어떤 종이었습니까? 야, 우리가 요즘 그 그림 그려오는 거기에 보시면 알겠지만 좀 더 정확하게 아무 쓸모없는 네, 별거 아니지만 또 쓸모없는 뜻이지만 네, 아무 쓸모없는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오네시모가 네, 빌레몬이나 바울에게 큰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1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는 바로 내 마음입니다. 네, 지금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것이 자신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게 쉬운 성경이고요. 내 마음을 보낸다. 이게 어떤 뜻인지 잘 이해는 되지만 다른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 개역 개정에는 오네시모가 내 신복이다. 아니면 세 번역에서는 나의 분신과 같다. 네. 내 마음입니다라는 것이 세 번역이고요. 네, 쉬운 성경이 나의 분신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보면 이 오네시모만 보내지만 그 오네시모를 비롯해서 누가 가는 것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자기가 같이 가는 것 같다라는 거. 마음을 담아서 간다잖아요. 자기를 분신을 간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오네시모를 바울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소중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생각이 오네시모를 부탁하는 건데 빌레몬의 종인데 왜 일단은 네, 어떻게 이렇게 관계가 되었을까라고도 궁금하고 이 오네시모란 종이 바울을 감옥에서 어떻게 만났냐? 그게 중요하죠. 일단은 자, 옥중서신 4권이라 할 때 그 옥중은 어디라고 했죠, 제가? 감옥인데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었습니까? 가택연금 집에서 받는 겁니다. 밖에 군인들이 지키고 있고, 네, 그때 당시 4명에서 12명의 무장하는, 네, 군인들이 밖에서 지키고 있고, 네. 바울은 절대 밖에 못 나가지만, 밖에서 들어온 사람을 만날 수 있을 땐 그런 상황인데, 오네시모가 그 감옥에서 바울을 만났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성경에는 다른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2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빌레몬의 물건이나 재산적 손실을 주고 도망갔다가 붙잡혀가지고 감옥에서 만났다 라는 게 이때까지 계속 가장 많이 사용했던. 그런데 가택연금인데 오네시모가? 라는 생각이 좀 들 수는 있잖아요.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 2번째 견해는 뭐냐면 이 바울이 있던 감옥이 네, 가택연금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집 밖에 못 나가기 때문에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찾아갔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왜냐면 이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과의 갈등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자신이 그게 대해서 고민되고 너무 힘들고 하니까 이 빌레몬과 바울의 관계를 알고 있는 오네시모가 바울한테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도와주려고 해야 되겠다 해서 감옥에 가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거기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변화가 되었지 않겠느냐라는 또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지만 확실한 거는 뭡니까? 바울이 오네시모를 만나서 오네시모가 그 복음을 듣고 변화가 되었다라는 거. 예전에는 쓸모없던 자였으나 이제는 도움이 되는 자가 되었다. 예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이제 오네시모가 자기 복음을 듣고 자기를 도와준 자기의 제자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곁에 두고 싶어 했습니다. 예. 그러나 바울은 어떤 결정을 하냐? 먼저 빌레몬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종이. 네, 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 네, 그래서 13절, 1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안 찾아놨죠, 그거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복음을 위해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 나는 그를, 여기서 그는 오네시모죠. 그를 내 곁에 두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를 돕는 것이 바로 빌레몬 그대를 돕는 일도 되기 때문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는? 된다고요? 저는 처음에 한번 읽었을 때 이해는 안 됐습니다. 네, 일단 설명드릴게요. 그러나 먼저 그대의 허락을 받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내가 시켜서 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대 스스로 하길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라고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아까 전에 제가 중간에 집었던 13절에 오네시모가 바울을 돕는 것이 왜 빌레몬을 돕는 것일까요? 그래서 저는 한 번만에 이해가 안 돼서 세번역 성경도 보고 개역 개정을 보니까 바로 알겠더라고요. 같은 구절을 그대로 읽어보니까 뭐라 하냐면 그대를 대신해서 나에게 시중 들게 하고 싶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은혜를 입은 이 빌레몬이라는 주인이 원래는 바울을 섬겨야 되는데 이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가 자신을 섬김으로써 오네시모가 섬기지만 그 빌레몬에게 속한 종이기 때문에 빌레몬이 나를 돕는 거랑 같은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 편지 내용을 한 줄로 줄이면 야 빌레몬아 네 종 오네시모를 내가 나를 돕는 자로 써도 되겠니? 라는 내용입니다. 네,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바울은 빌레몬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1절에 보니까 이 빌레몬을 칭찬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는 동역자 빌레몬아 이렇게 얘기하고 다른 구절에서 계속 빌레몬 보고 형제야 이렇게 조금 약간 띄워주는 일부러 띄워주지는 않겠지만 원래 그런 사람이겠지만 좋은 말을 이렇게 부탁을 하기 위해서 예쁜 언어로 쓰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상황도 얘기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그만큼 오네시모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바울이 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죠. 갇힌 자 무슨 아시죠? 지금 감옥에 있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9절에 보시면 아까도 읽었는데 나이 많은 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바울이 나이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9절에 보니까요. 내가 친필로 이 글을 쓴다라고. 네, 그건 다른 글들은 사실 바울이 이제 그 옆에 있는 사람을 시켜서 쓴 건데 요거는 자기가 직접 쓴다라는 거. 그만큼 대필로 쓴 게 아니라 내가 친히 쓸 만큼 오네시모를 간절히 원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감옥에서 얻은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아들이라는 표현 당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네시모의 원래 신분이 뭐였죠? 종. 종을 바울이 제자로 여기서는 또 아들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사실 그때 당시 문화로서는 충격적인 일입니다. 몸종을 아주 파격적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허락을 받기 위해서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근데 조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굳이 보낼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편지로 허락받으면 안 되나요? 그 종이기 때문에 저는 주인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냈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나 먼저 그대의 허락을 받지 않고서는 없습니까? 14절?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대의 허락을 받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가 시켜서 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대 스스로 하길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14절 분명히 있을 텐데요. 읽었을 텐데요. 제 기억이 나는데 없군요. 죄송합니다. 어머니들은 왜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신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빌레몬에게 편지로 그냥 말을 해도 되지만 바울은 그렇게 명령하지 않고 내가 오네시모를 보낼 테니 네가 자진해서 오네시모를 나한테 보낼 의향이 있으면 그래라. 먼저 보내고 그러니까 보내지도 않고 그렇게 허락해라 내가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종을 먼저 보내고 네가 보낼 마음이 있으면 스스로 나한테 보내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보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 18절 있죠.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종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귀한 사랑하는 형제로서 대해 주십시오. 나는 그를 소중히 여기지만 아마도 그대는 주님 안에서 그를 한 사람, 한 형제로 사랑하기 때문에 나보다 더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내가 나를 친구로 생각하거든 오네시모를 다시 받아주고 나를 맞이하듯 그를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오네시모가 그대에게 잘못한 일이 있거든 그 책임을 내게 대신 돌리십시오. 또 갚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도 나에게 돌리십시오. 여기서 두 가지 부탁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탁 뭡니까? 오네시모를 그건 두 번째 부탁이죠. 오네시모가 잘못한 일을 용서해 주라는 것은 두 번째 부탁이고 그 앞에 뭐 있습니까? 오네시모를 어떻게 대하라고요? 네, 종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으로 한 형제로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자로 대해달라라는. 네.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얘기하고자 했던 거 이 세 가지. 네. 첫 번째 방금 읽으셨던 거고 두 번째도 잘못한 걸 용서해 주라는 거고 그 다음에 앞에 뭐였죠? 오네시모를 내한테 보내주라. 이 세 가지.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뭡니까? 이 그냥 일반인에게 쓴 편지가 성경이 되었단 말이죠. 왜 이게 이렇게 성경이 되었을까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 이전에 종이었던 자가 복음을 듣고 나니까 뭐가 됩니까?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게 됐다. 한 형제가 되었다. 한 사람이 되었다. 한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표현. 이전에 쓸모없던 자가 이제는 도움이 되는 존재로 변화하게 되었다. 이전에는 무익했던 사람이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되는 것이 바로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의 이런 부탁, 빌레몬이 받았겠죠, 편지를.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그 뒤로 우리는 어떻게 됐는지 기록에는 없어서 알 수는 없지만 1장 21절에 통해서 한번 힌트를 얻을 수는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대의 순종을 확신하며 읽었습니다. 나는 그대가 내게 말한 것 이상으로 해주리라는 것을 압니다. 네. 바울은 이미 빌레몬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부탁을 하면 이 사람은 기꺼이 이거 내가 부탁한 것보다 더 잘해줄 것을 확신하고 썼던 편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울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네. 그리스도의 복음이면 종이었던 자도 자신에게 피해를 줬던 자도 형제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네. 왜 우리가 자신에게 피해주고 내 종이었던 자가 도망갔는데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다시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더 큰 은혜 받았으니까 용서해줄 수 있지. 우리가 사실 은혜를 안 받으면 용서를 못하죠. 네, 그거는 뭐 사람의 생각이나 우리가 더 큰 죄인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용서해줄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거 모르면 절대 다른 사람을 용서해줄 수 없죠. 이해를 못하죠. 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빌레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자신에게 재산적 손해를 입히고 도망갔던 종이 다시 찾아와서 찾아왔다는 것만도 내가 그 상황이면 손에 봉투 하나 들고 봉투 보기도 전에 그냥 때려 죽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빌레몬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빌레몬도 대단하지만 이러한 사건이 성경에만 있겠지 불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고 실제로 그런 역사들이 복음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빌레몬도 대단한 사람이고 오네시모도 대단한 사람이고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자료를 찾아보면서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요. 전북 김제에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네. 아십니까? 기역자 교회로 유명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기역자 그 기아집인데요. 요렇게 기역자. 맞습니다. 한쪽은 남자만 예배드리고 한쪽은 여자만 예배드리고 그 가운데 이렇게 만나는 김에 강대상이 있어요. 그렇게 요거를 1905년에
미국의 선교사가 세웠는데 이때 누가 도움을 주냐? 그 지역의 지주였던 이름 조덕삼이라는 분이 지주였던 조덕삼. 아닙니다. 지주 돈 많은 지주. 지주였던 조덕삼이라는 사람이에요. 내용을 알긴 얼핏 알긴 하시네요. 그 밑에 무슨이 더 장로가 되었고. 와, 그 얘기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일단 1905년에 이제 그렇게 교회가 예배당에 가정에서 시작했는데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지주였던 사람이 돈을 보태고 지어서 1908년에 교회를 기역자 모양의 교회를 짓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짓고 장로를 첫 세우는데 이 첫 장로가 누가 되느냐? 조덕삼 집에 머슴격인 마부였던 사람이 장로가 됩니다.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당선이 딱 됩니다. 야, 자기 몸종이 자기보다 높은 지위가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기분이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실제로 보니까 이 사람은 보니까 이자익을 도와서 교회를 열심히 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2년 뒤에 자기는 장로되고 자기 마부였던 이 사람을 어디로 보내냐? 돈을 보태서 평양신학교로 보내. 그래서 목사님을 되게 하고 다시 자기 교회에 와서 부임시켜서 같이 사역을 하는 이런 역사가 금산교회에 일어납니다. 집에서는 주인과 마부지만 교회 가면 성도하고 장로님이 되는 거죠. 이 엄청난 일. 나중에는 장로님과 목사님이 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요? 복음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만큼 복음은 강력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히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도 이 복음이 어떻게든 잘 전달 될까라고 준비를 하고 공부도 하고 또 연습도 하고 되어 있어야 우리가 기회가 왔을 때 복음으로도 충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고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고 언제든지 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로 훈련되셔서 주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